계보를 살펴보고 또 셋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5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라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라멕에 좀 더 집중하는 이유는 또 성경에서 라멕을 특별히 기록한 것은 라멕이 노아를 낳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멕의 중요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이 약한 자이면서 강한 자, 강한 자이면서 약한 자라는 그의 이름의 이중적 장치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힘이 있는 강한 자라 할지라도 약한 자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라멕의 이름에 대한 이중적 장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라멕을 눈여겨본 것은 라멕이 이 땅, 이 세상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 또는 역사관,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라멕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인생들이라. 그렇게 라멕은 이 세상을 정확하게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라멕의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이러한 저주받은 땅, 수고로움의 인생이지만 라멕은 하나님이 주실 위로, 하나님이 주실 쉼, 평안을 사모하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멕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그렇게 이름한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5장 3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고 또 누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가,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심판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아주 함축되어져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32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아의 계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5장 32절 말씀으로 시작돼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그리고 또 앞으로 장차 노아의 홍수의 심판 등 하나님의 그런 심판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자들은 누구인가를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축소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심판의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카운트다운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칫하면 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을 축소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준비케 하시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셈과 함과 야벳, 노아를 포함한 이 가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느냐? 구원하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노아나 또는 노아의 아들들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뭐 어떤 것을 행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내가 이들을 택하였고 예정해서 구원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심판해서 죽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어지지만 오늘 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그의 자녀들을 낳았더라라는 이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심판의 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기까지 우리는 그 시대를,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것들을 오늘 본문은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5장 32절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 노아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는 다 멸망되어져야 할 존재들인 거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한 사람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 통해서 내가 이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은혜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본문이 등장되어지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물론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저주가 되게 하셨고 이 땅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임에 대하여 하나님이 암시하셨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얼마나 심각하게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졌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봐라,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또 중요한 본문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딸들은 2절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대조되어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딸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딸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타락한 천사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주 고대의 탁월한 왕이나 이런 경우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의 자손,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어떤 대조, 어떤 대비를 이루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딸들과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의 아들들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으로 태어난 딸들과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경건한 자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먼저 보다라는 이 단어부터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 보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엇과 좀 비슷해요?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에서 여자가 본즉 보다라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다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 선악과를 그냥 무심코 흘낏 본 게 아니라
이 하와가, 여자가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바라볼 때 그 하와는 어떻게 바라봤냐면 먹고 싶은 간절함으로 주목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거죠. 그냥 흙깃 보고 지나가서 그걸 따먹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건데, 이 하와가, 이 여자가 이 선악과를 주목하여 아주 의미심장하게 바라본 것은 자기도 그것을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단의 유혹에 그가 그것을 그렇게 주목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사람의 딸들을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는 원래의 뜻은 육체적 기쁨, 육체적 즐거움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이 사람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육체적 기쁨과 즐거움을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간절히 사모했다, 추구했다, 가지고 싶어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아름다운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좋아했다라는 건데요, 이 좋아했다라는 히브리어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면 지금 이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에게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야, 정말 저 여자와 같이 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여자들을 선택했다,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오늘 사람이 연약하고 죄성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문제는 2절 하반절에 그 여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육체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택했다, 악한 본성을 가졌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요새 이 모든이라는 히브리어가 중요합니다. 모든 여자.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2절에서 처음에는 사람의 딸들로 표현하다가 2절 마지막에 와서는 사람의 딸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모든 여자로 바뀝니다. 사람의 딸들은 약간 조금 더 우리가 좀 그냥 육체적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이라는 것은 어떤 구분이나 경계가 다 사라져버린 걸 뜻하는데, 모든 여자, 모든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은 첫 번째는 믿음의 유무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관심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든지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육체적인 기쁨이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 그 여자가 결혼을 했든지 결혼하지 않았든지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육체적 기쁨과 즐거움이 더 앞서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정하여 주셨던 가정의 틀과 법칙과 모든 것들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결혼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저 육체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모하고 즐거워하여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여자라는 것은 어떤 여자도 마다하지 않고 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이 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의 딸들의 육체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일에 급급했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의 육체와 기쁨,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이 신이 되었다는 건데, 두 번째로 타락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3절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경건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됐고요. 자, 4절에서 네피림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천사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고 성경을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신화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과 사람으로 인하여 태어난 존재들이 있어요. 그 신화예요. 진짜가 아니고 신화, 만들어낸 가상의 소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신화적인 요소를 사람들이 자꾸만 집어넣으려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네피림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떨어지다, 거꾸로 뜨리다 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거꾸로 뜨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네피림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체적 조건이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체적인 조건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요. 아주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일컫는 이 표현이 민수기 13장 33절에 가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안악자손이라고 표현이 돼요.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키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신체적인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신체적으로 거구들이 있잖아요. 2m가 넘는 사람들도 간혹 볼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엔 좀 더 이런 사람들이 흔했다. 지금은 그만큼 흔하지, 이 시대만큼은 흔하지 않았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런 거구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농구 선수들 보세요. 배구 선수들 보세요. 뭐 등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뭐 힘도 얼마나 셉니까? 어떤 배구 선수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친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본 건데, 저는 그분의 이 팔뚝 정도 오더라고요. 제 키가요. 물론 저도 키가 작습니다. 작은데 제가 그분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손이, 여러분, 제 손에 한 2배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손이 이래요. 와, 키도 크고 몸집 크고 뭐, 저는 문득 지나가면서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 손바닥으로 한 대 맞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거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흔하진 않아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런 네피림들이 있었어요. 아주 신체적으로 건장한 사람들.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해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땅이, 이 세상이 아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서 참 좋은 넉넉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바로 이런 존재였고,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런 네피림 같은 안악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등치가 엄청나니까요. 그런 종족들을 보니까 완전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힘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일들이 이 고대에는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무엇을 과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군림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용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피림과 용사는 달라요. 네피림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적으로 아주 탁월한 신체를 가진, 우월한 신체적인 힘을 가진, 신장, 키나 뭐 여러 가지 볼 때
골리앗 같은 사람도 이런 쪽에 속한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네피림 또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강한 힘을 가진 사람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사는 네피림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용사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뒤 이어 나온 단어가 말씀이 있는데, 용사인데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뒤에 명성이라는 단어가 꾸며주는 용사라고 할 때에, 이 용사는 주로 권력자,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 소위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누구 하고 알만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이런 이름이 탁월한 유명한 명성을 날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네피림이 등장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바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들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힘과 능력과 역량을, 그것을 최고의 권력으로, 힘으로 삼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네피림과 이런 유명한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도, 여러분 혹시 여기서 그걸 보셨나요?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가인의 계보를 말씀하시고 셋의 계보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네피림도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게서는 용사들도 있었고 라는 이런 사람들을 말씀을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계보와는 조금 다른 특이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보세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네피림이나 유명한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이 누구였다라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네피림이어도, 아무리 그들이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아도, 아무리 그들이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신이 되므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결정적인 이 땅의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되는데,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되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자,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이들이 타락하고 부패되어졌고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득세하고 이 세상을 가득 채워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마저도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져 가는 세속화되어져 버린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 정체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우리의 이목구비, 외모를 이야기하시는,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지 아시겠죠? 우리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속성은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신, 우리의 주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가, 뿐만 아니라 죄의 본성으로 죄를 계속해서 더 악하게 범하는 존재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쇳덩어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눈을 굴릴 때 한 주먹만한 가지고 굴리기 시작하잖아요. 주먹만한 눈을 굴렸지만 나중에 얼마나 해져요? 우리 몸집만큼 커지는 거죠. 육신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이 죄가 가속화되어져서 죄로 인하여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다. 왜요? 이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부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마침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주었던 생명을 내가 다시 취하겠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들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생명을 내가 도로 찾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생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 그들의 생명을 취하신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취하세요. 또한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멜기세덱을 죄송합니다. 우리 959세 살았던 무드셀라를 언급하면서 제가 말씀 잠깐 못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959세의 이 무드셀라를 살게 하시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오늘 말씀도 120년이라는 시간을 또 주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회개하기를.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생명을 내가 다 거두어 가겠고 그들과 내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판이 선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등장하는데 3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참 여러분, 여기서 이게 은혜의 구절인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즉, 내 생명을 그들에게서 거두겠다. 내 생명을 취하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들을 다 멸하겠다라는 거죠. 다 내가 이들을 멸하고 심판할 것이다. 내가 이제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부패해졌으니까요. 더 이상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존재들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들의 생명을 거두어가고 내가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말이다, 나는 이들의 인생을 120년을 주겠다라는 거죠. 120년의 시간을 더 주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노아 홍수까지 120년, 앞으로 회개할 기회를 내가 더 주마라는 겁니다. 아직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심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120년의 시간은 주마. 그 시간 동안 너희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베풀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뭉클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등 돌려 획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다 잘라버리고 이제 너희 왕 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언하시고 절교하시고 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다시 뒤돌아서셔서 내가 120년 시간을 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은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까지 내가 시간을 주겠다. 너희들이 육체가 되고 너희들이 잿더미가 되어서 파멸과 타락으로 달려가지만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주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지금 그 심판의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노아의 홍수가 이제 있어요. 곧 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들에게 120년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120년 동안은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그때까지 너희들에겐 유예 기간을 주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마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120년과 같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바 되어진 자녀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노아와 그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남겨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그 시간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시계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렇게 보면 숫자만 보이니까 저는 아날로그 시계가 좋아요. 초침과 시침, 분침이 있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게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저는 가끔은 초침 시계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초침이 너무 빨리 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빨라졌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 제 기분 탓이겠지만 초침을 볼 때마다 똑딱똑딱 하고 가는 그 시간이 사실은 두려워요. 분침이 돌아가는 게 두렵고 시침이 돌아가는 게 두려워요. 무엇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향해서. 이 심판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지만 사실 여러분 조금 좁게 보면 우리 인생의 심판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은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심판의 날도 있지만 내 인생의 심판의 날도 있잖아요. 몰라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심판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심판이었던지 이 세상의 심판이든지 간에 심판의 시간에 시침과 분침과 이 모든 시침들이 지금 초침들이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을 사모해요. 육체의 즐거움과 기쁨을 사모하고 추구해요.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조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육신이 되어져서 죄와 사망에 이르는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들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택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이 심판의 날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사모하거나 바라보거나 주목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재능을 신처럼 떠받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거죠. 인도의 힌두교의 신이 여러분 몇 개인 줄 압니까? 36만 개랍니다. 신의 숫자가. 어떤 신을 섬긴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 36만 개 신 이름이나 아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세상은 36만 개의 신이 아니라 수십억 개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사모하는 대로 그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건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누구의 시대요? 엘리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에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간략하게 요약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 계시가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죽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우리는 방황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